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마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을 계속 앵무새같이 아마 되풀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이렇게 나타났으니 너희들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요, 사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어느 땐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 심판 때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해도 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지만 실상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너희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돌아봐. 사랑의 열매가 아닌 열매들은 우리 속에서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살인과 온갖 악한 심령의 열매들이요, 우리 속에 막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찡찡찡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찡찡대는 우리 애는 가장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이것만 부족하면은, 이것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크게 우는지 모릅니다. 뭘까요? 엄마 떨어지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배고플 때일 것 같아요. 키워보니까요. 신나서 놀 때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쵸? 배부르고 신나고 재미난 게 많을 때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지 이 녀석이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고 하면은요, 어쨌든 찾아오죠. 와서 배고프다고, 엄마 아빠 배고파요, 빨리 뭐 좀 주세요, 막 그렇게 아주 저럽니다. 그때에 우리가 뭘 줍니까? 얼른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빵이라도 뭐 해줄게, 얼른 만들어 주지요. 혹시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 맞다나 왠지 오늘따라 나 오늘 누가 건드리면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래 어떤 놈이 한번 걸려만 봐라, 내가 뻔때로 보여주리라 그러시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뭔가가 허기가 지고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밥 주세요, 빵 주세요, 어디 다쳤어요, 힘들어요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누구한테요? 엄마 아빠한테 찾아갑니다. 신기한 진리입니다. 신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짜증이 나려고 하고 힘들고 하면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원을 만족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유일한 분이 있다면, 유일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인간도 나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결국은 그럴 때마다 저도 자꾸만 잊어먹는데 저 자신에게 자꾸만 리마인드를 시키죠. 그렇다, 하나님 오늘 왠지 이상하게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요,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게 할지라도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쪽 밤을 때리면 더 때리고 싶으세요? 또 때리십시오 라고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심령 속에 육신의 밥은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살이 토실토실 찌는데 내 심령의 상태는요, 왜 그렇게 예민한지, 왜 그렇게 내 심령은 목마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셔서 뭘 기대하시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요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외치는지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자는요, 구경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써놨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러 그 광야에 나가고 하는지, 세례 요한이 무슨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더니,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환경의 변화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있다면 내가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합니다. 환경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그대로 원수일 것이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 그대로 나쁜 짓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누가 바뀌라고요? 네가 바뀌어라. 결국은 내가 선글라스 하나만 딱 끼면 온 세상이 시원하게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그것을 붙잡고 애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왜 이런 지금 말씀을 하는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너희가 이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듣기를 원한다. 그분은 모든 신의 신이시며 너희의 영혼까지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가 봤더니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어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이야기 드렸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요.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말할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시면서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그네와 또 누구라고요? 고아와 또 누구라고요? 과부라 했습니다. 고아가 누구죠? 고아. 국어 사전에 보면은 고아라고 할 때 고아의 정의를 아십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죠? 고아지. 근데 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아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영적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부모 중에 둘 다 없으면 뭐라고요? 고아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부모 중에 한쪽은 있으면은 고아일까요? 고아가 아닐까요? 고아? 우리나라는 고아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모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살아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아라고 부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우리는 그나마 재산이라도 있으면 와이프가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엄마에게 기업을 물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이가 있다면은 남편을 먼저 잃은 그 여인이 가장 불쌍한 일. 근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수가성 여자 아십니까? 우물가의 여인.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영 통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 좀 데려와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에 일리가 있다. 네가 남자가 5이나 있었대.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와,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여자들은요, 남편을 잃게 되면은 한마디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독 계속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세 부류 중에 첫째, 과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는 아이들, 엄마 아빠 다 잃어버린 아이들, 천의 부하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래. 뿐만 아니라 나그네 이야기를 또 자꾸 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 떠날 때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떠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주님은 나그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적으로 나그네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살아갈 때 그들은 애굽인들 사이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땅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아 시민권을 받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호주 사람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른 동남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때 아주 주목해서 보죠. 그러다가 영 못된 짓 하고 못마땅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들이 어디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야? 아주 못마땅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나그네 취급을 받았던 나그네 취급. 그 나그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때의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개의 3대 절기. 수장절, 수전절, 6월절. 예, 가장 모두가 이름 호칭이 여러 가지 있죠. 6월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오순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절기 중에 절기라는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뭐 엇비슷합니다만 추수감사절 엇비슷합니다만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들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의 의미는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처럼 살다가 또 떠나고 지었다 떠나고 지었다 떠나고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들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기 바로 전, 다시 말하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곡간에 곡식을 드릴 때에 늘 남겨놓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나그네들을 위하여 다 추수 안 하고 꼭 어중간하게 남겨둡니다. 곡식도 과일도요, 다 따지 않고 어중간하게 남겨둡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거지와 과부를, 나그네를, 고아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할 때에 먹을 것만 주면 된다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칫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만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줬다가 안 주면은 무엇이 돌아옵니까? 원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누가 날 잘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왜 괜히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가? 하나님도 이 육신의 우리의 욕심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음식과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육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가지고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빼앗겨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꼭 가시가 찔려가 상처 있는 사람이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것처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봐도 불쌍히 여겨냈죠. 맞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불쌍한 자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는 자들은요, 어떤 가난한 자냐면은 육적인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니시더라고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지를 불쌍히 여겼다면 이 땅에서 거지가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생활이 나아지도록 그래 인도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지 나사로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이 갖지 못하는 나라라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랐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아무리 네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쁜 짓 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기꺼이 강도짓 하는 것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가 비록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요, 그에게 복음이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가 보았더니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게, 나그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전에는 복음을 전혀 들을 관심이 없던 이들이요, 어느 날 가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들을 관심이 전혀 없던 그들이요,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주변에요, 복음이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랑, 그런 바로 복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랍니다. 피츠버그라는 곳에 한 가구점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요,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이가 점원으로 거기서 가구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요, 사랑, 친절, 자비, 봉사, 이러한 캐릭터가 그의 삶 가운데 아마 딱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 청년이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보니까 가게문 앞에 웬 할머니가 떨고 계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점원이 할머니 추운데 밖에 계시지 마시고 안에 잠깐 들어오세요. 아주 조그만한 친절이죠.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나도 고마워요. 그러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점원이 나가가지고 할머니를 찾는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가구점 앞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웬 신사 하나가 차를 타고 내리더니만 두리번 누굴 찾는 겁니다. 느낌이 할머니 찾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할머니 찾으시나? 그렇다. 저희 가게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모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신사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신사가 이 가게를 찾아와서 점원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원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아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이 가구점을 점원으로 일하는 이에게 뭘 제의를 했느냐면, 당신의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랬더니만 그 점원이요, 나도 이런 가게를, 내 가게를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원을 위해서 이 카네기가 가구점을 하나 차려주고요, 본인 회사와 관계되는 모든 사무실에 들어가는 가구를 이 점원에게 맡겨보는 겁니다. 그러니 막 소문이 나죠. 와, 카네기 빌딩에서는 저 집 가구만 사가지고 간다. 소문이 나면서 그 가구점이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요, 친절한 그 행위 하나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친절한 냉수 한 그릇이 그 영혼을 바꾼다. 그 영혼을. 그 한 소자를 바꿀 수 있는, 한 소자가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뒤집어 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혹 성공하지 못하고 죽을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얻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소리치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 심령 속에 사랑이 없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요,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잘난 척하고 남을 핍박하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가난도 참 슬픈데 하나님, 영적인 가난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그들도 언젠가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10년 전보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음을 언젠가 알게 될 터인데,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